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삶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신종 코로나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손을 자주 씻으면은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길 바라며,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뎠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로 살았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복은 두 단어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창세기에, 어떤 책보다도 창세기에 가장 많이 복을 사용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쉐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타내는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복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또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라크는 사람의 행동과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쉐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도 되지만 그와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지켜내었을 때 받는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바라크일까요? 아쉐르일까요? 자, 1번은 바라크이고 2번은 아쉐르입니다. 그렇죠.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바라크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복입니다. 여기에서 타 종교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 차이가 발생합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신이 인간에게 복을 베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은 이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야 합니다. 타 종교는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사랑해서 그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온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한 복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성취를 했을 때 받는 복은 복의 수혜자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됩니다.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은 내 겁니다. 나한테서 멈추고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지만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복은 나에게 와서 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30절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 11장 30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들이 앞에 종이를 펴놓고 펜을 든 다음에 성령께서 옆에서 불러주신 대로 적었을까요? 아니면은 성경 기자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이 뜻하시는 바대로 적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실들도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 쓰이던 문학적인 기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우리가 메타포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30절이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메타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당시에는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 신의 눈 밖에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신에게 축복을 받았다기보다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는 지금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분위기와 그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밝고 생명력이 있는 미래입니까? 아니면은 어둡고 우울한 미래입니까? 어둡고 우울한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2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길 바라고 희망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고 있던 그 당시의 독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 예견될 아브라함 가족들이 맞이하게 될 어두운 미래를 예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그를 만드십니다. 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어떻게 흘려보내십니까? 11장 30절에 자식이 없던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나라를 세운 그 후손들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때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죽음에 있는 인간들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끌어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중요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아브라함은 과연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했을까? 즉, 아브라함은 자기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명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 복의 근원으로 너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걸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카우보이는 자신이 모는 솥대를 통해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부자는 돈을 통해 자기 존재를 보게 된다. 노예의 주인은 자기가 부려먹는 노예들을 통해, 지식인은 책과 연구를 통해, 연예인은 팬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을 가늠한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만물을 재는 잣대와 거울을 손에 들고 다니는 존재이며 세상 만사는 그 척도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문제는 그 잣대와 거울이 어떤 것이냐이다. 기준이 달라지면 값도 달라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의 척도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 인간을 재는 척도는 자기 자신이나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며 고백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무엇을 척도로 삼아 사람과 세상을 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잣대를 삼아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가? 이 글을 읽고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체성, 아브라함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을까라고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 되는 복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이 잘 되는 복을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있고 어려워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복을 받아라 라가 아니라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하죠?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할 그 자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삶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곳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적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그에게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삶의 주권자는 여호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9절에 보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가 남방으로 간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과 삶 속에서 마찰이 생겼기 때문에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라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강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해야 해.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그리고 1등을 해야 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해. 다 좋은 말들이지만 이러한 생각들의 이면에는 자본주의와 경쟁주의와 성공주의와 승자 독식주의라는 이야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커다랗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한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그리고 아직도 죽음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은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내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위해 사용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탄생과 그의 업적과 그를 신격화하기 위한 작업 속에서 황제를 위해 탄생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부와 권력과 힘이라는, 그리고 힘을 떠올렸으며 그와 함께 황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황제의 복음입니다. 부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황제의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고 연약함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에 놓였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함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과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서 있어야 할 곳은, 가야 할 곳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내가 어제 만났고 오늘도 만날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이 잘 되도록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여정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로 채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여정을 해야 하고 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되는 삶을, 가서 복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해낼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되던 312년에 로마 제국 총 인구의 10%가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전 3세기 동안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40%씩 증가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죠. 이러한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40%씩 증가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교회에 모일 수도 없었고, 옆 이웃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교회 나갈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듯이 황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서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특별한 전도라든가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형태도 지금의 어떤 이런 형태라든가 어떤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여서 같이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나누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이 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던 그 삶이 그들에게,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세상이 내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이 1등을 해야만 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꼴찌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없는 곳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선물해주면서, 흘려보내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함이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서 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한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만에 우리 이루신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복이 되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을 흘려보내주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복을 내 옆 사람과 또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